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1월 9일 하나님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2022년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대면하여 드리지 못해 아쉬움은 있지만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지만 올해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풍파에 세상 물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죄 중에 헤매던 영혼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등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늘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주님을 한없이 사랑하고 주님께 한없는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위대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시며 야베스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인 줄 알지만 전도하고 또 전도해서 이 전이 차고 넘치는 부흥을 허락하시옵소서. 교회 내에 각 기관이 있습니다. 위비습 교육부로부터 은빛 성교회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봉사하는 자들마다 사랑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시며 저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마다 간섭하시어서 양떼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1월 16일부터 모든 현장 예배가 정상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시에는 교구 목회자에게 꼭 알려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안심하고 교회에 나와 안전하고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와 동참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9시 야베스 온라인 기도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2022년 개인 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필경대 빨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운 기도 카드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2022년 신년 말씀 카드는 16일 주일 이후 교육자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사진으로 제작된 2022년 신년 달력을 전도용으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2기 직분자 리더십 성경 공부반 안내입니다. 본 과정은 방역 상황에 따라서 추후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2022년 대학 입시 수험생들 진학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연합 찬양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위비숲 교육부 교사 명단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명단 외에 2022년 위비숲 교육부 교사로 섬기실 분들은 교육부 교육자나 위비숲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비숲 교사 신년 할애회가 1월 16일 오전 9시 비전홀에서
열립니다. 전교사 표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선교회 임원 명단을 교육자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계단 찬양 단원을 모집합니다. 섬겨주실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 봉사자 모집입니다. 주일 예배 전후 교회 건물 주변 주차 안내 봉사자를 모집 중이오니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은 문자 및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9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같이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하여 또 거룩한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거룩하고 구분되어 향기로운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복 주셔서 천배나 만배나 주님 갚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의 풍성한 기름진 복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는 야베스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악한 영과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축복의 말씀, 성령님의 속삭임을 다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임재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기를, 당신의 영이 우리의 스승이 되기를, 당신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지고한 관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손에 들고 말씀을 향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요즘 인터넷에 올려진 코로나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최후의 만찬도 단속에 걸려 강제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풍경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평가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그의 나이 43세 때 밀라노의 어떤 백작의 요청에 따라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졌습니다. 그 그림 중앙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양옆에 앉아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유명한 장면이지요. 그런데 원래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래 처음 그림을 그렸을 때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컵을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작품을 완성할 무렵 다빈치는 친구에게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대뜸 다빈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빈치, 여기 예수님이 든 컵은 꼭 진짜 같은데?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다빈치에게는 자신의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진짜같이 보이는 컵을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팔이 가만히 탁자 위에 올라가 있는 지금의 이 모습으로 그림을 수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도화지에 매일매일 매순간 많은 그림을 그리며 살아갑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라는 인생이라는 그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선명하고 중요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로 산다, 또 예수로 죽는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선명한 그림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화되어져 가는 바른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지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2022년 1월 9일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에 선명하게 드러내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022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2022년 우리는 예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한 소년이 깊은 산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퍼부는 바람에 집 앞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 그만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소년은 혼자서 그 나무를 치워보려고 많은 애를 쓰고 길을 썼지만 소년의 힘으로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 그 나무 앞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얘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예,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봤는데 이 나무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아직도 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단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니?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는 이 아빠에게 와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우리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일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다음 주일 건강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바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분께 철저하게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지경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전쟁의 주인이 너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라 나의 영역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는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느냐? 혹시 나에게 도와달라는 말은 하였느냐? 주님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이야기, 즉 기도만 제외하고 모든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막고 있는 나무를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어리석은 노력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 곁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환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상의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 가장 존귀하게 하는 방법은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계획, 나의 모든 생각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밑에, 그늘 밑에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께만 완전히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전쟁의 승패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계획과 생각이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하늘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절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는 철저하게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며 철저히 기도하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위대한 유럽 전체를 복음화하는 선교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다른 것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100%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100%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전쟁의 주인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2022년 새해 위대한 교회, 우리 교회가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위대하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가 의지하는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가득 찬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 주님과 함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함께 주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2022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피상적인 것으로 느껴지거나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이라는 것을 어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며 죽든지 살든지 또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 말했을까요? 당시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즉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죽음을 말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실제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이디 아민이라는 악명 높은 독재자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신 케파 셈팡기 목사님은 종종 정부의 불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예언적인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7,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설교를 마친 후 목사님이 교회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거기에 5명의 비밀 경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우리는 국가의 명으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기 위해서 왔소 하면서 목사님께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때 케파 목사님이 아주 담담하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지만 그냥 2분만 나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내가 평생 사랑했던 예수님께 기도 좀 드리고 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2분의 시간을 허락받은 목사님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통치자 이디아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명령을 따라 저를 죽여야 하는 불행한 이 5명의 형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고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과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의 보잘것없는 이 생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마쳤을 때 눈을 떠보니 기도를 듣던 경찰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통솔자이신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목사님은 얼른 피신하셔서 교회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고할 테니 빨리 이 자리를 떠나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고 목사님은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후에 이 샘팡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당시에는 그냥 예수를 위해서 죽자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죠. 시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나이다 하면서 고백하며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가 있었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기적을 경험했고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고 나의 정적들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죽음의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을 했던 다윗을 결국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오히려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년 전 한국에 방문하셨던 외국 선교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Why are the faces of those who believe in Jesus Christ crying? 그냥 해석을 하면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표정은 이렇게 언제나 울상이지?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당에 오면 예배당에 오면 성도들이 표정이 어둡고 울상인 분위기가 되는 게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인들이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잊어버렸나?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로 죽고 또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요즘 이 말씀이 삶의 죽음의 경계 속에서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위대한 축복의 2022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 또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영광이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2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주님께 철저히 기도로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으려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2022년을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죽으며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바울의 고백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히 기도로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죽으며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위대한 교회,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귀하게 되기 위해 나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는 축복의 한 해, 위대한 2022년 새해를 주여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생의 도화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2022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축복의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620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시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삶의 죽음의 경계 속에 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2022년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